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 강원도의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음, 뭔가 주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는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어, 그냥 갑자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읽어야겠다 생각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여기 왔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핑크색 예쁜 쉬운 성경 책을 주셨어요. 네. 안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스트 그림도 있고요. 보통 제가 읽던 성경책은 좀 이렇게 그 어미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가끔 막 많이 꼬이더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펴서 그날그날 읽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성경책 선물을 주셔서 제가 한번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네. 아이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성경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핑크색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라 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또 밖에서는 이렇게 잔잔하게 찬양 소리가 들려와요. 말씀, 기도, 찬양 이런데 제가 말씀만 읽으면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채워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얼굴이 그냥 민낯이 네. 마이크도 지금 없어서 그냥 한번 라이브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1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비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혼자 계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자기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였다. 이처럼 인자도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가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는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여,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즉시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왕의 자녀들한테서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전세 걷는 사람들을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 낚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아라. 은돈 1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 걷는 사람에게 나와 내 몫으로 주어라. 아멘. 네. 마태복음 17장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할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성전세에 대해서도 결국 성전세를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지 말아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세 걷는 사람들 자극하면 안 되니까 가서 줘라 하고 이렇게 내서 화평하게 만드시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소년을 간질에 걸린 소년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들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마치 이렇게 동화책 읽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제가 전공은 유아교육을 했지만 뭐 전공만 하고 유치원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쉬운 성경을 보니까 마치 학교 다닐 때 구연동화 실습 이렇게 구연동화를 했던 그 과제로 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오늘은 17장을 이곳 강원도 시골에서 네, 기도로 준비하고 갑자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믿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믿지 않으시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 같은 행적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네. 21세기에 어떻게 이렇게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어? 이해 안 될 수 있는데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지금 한 구절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또 읽으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마음에 오고 마음에서 가슴에서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갈수록 쌀쌀해지는 이 날씨에 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벌써 들어왔고 이제 한 해를 잘 하루하루 마무리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샬롬.